모 권사님께서 지난주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성경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권별 성경 설교를 했잖아요. 다음 성경 해야 될 성경은 뭘까요? 역대? 하? 상도 안 했는데? 열왕기? 하. 잘못하신 것 같아. 열왕기 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열왕기 하를 잘 읽어오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열왕기 하 읽어봅시다. 그렇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이 절기를 하다 보니까 좀 건너뛰어서 하여튼 제가 은퇴 전에 요한계시록 좀 마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오늘도 새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인에서 태어나 대구에 가 살다가 강원대학교를 온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박윤아 자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미리 소개했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잊어버릴까 봐. 받아가지고는 왔는데 아무래도 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미리 소개를 했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결교회입니다. 시작. 오늘 무슨 주일이요?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절기설교 성결교회 주일까지 좀 해야 되겠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는 내일 모레부터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120년 차 총회가 열립니다. 그럼 총회가 120년 차면 몇 년을 해왔다는 거죠? 119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총회 다음 주부터 120년 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100년이 넘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단도 이제 제법 역사가 됐고요. 제가 그 소박한 목장 이야기에 AI에게 한번 성결교회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요만큼 정리하실 수 있겠나요? AI만큼? 그 AI가 정리한 건 제가 거기 좀 실어뒀는데 틀린 게 별로 없어요. 보니까 제가 틀려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틀린 게 별로 없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 성결교회는 이름에서부터 좀 남달라요. 성결교회. 장로교회는 왜 장로교회라 그럴까요? 무슨 정치? 장로 정치. 감리교회는 왜 감리교회라 그럴까요? 무슨 정치? 감독 정치. 침례교회는 왜 침례교회라 그럴까요? 침례를 받으니까. 아주 이름 짓기 쉬워요. 그렇게 해서 다 지었는데 우리 교회는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회. 물론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성결교회인데 우리 한국교회의 3대 교회 하면 장, 감, 그 다음에 뭘까요? 성이었었습니다. 장감성, 그래 장로고 감리교, 성결교회가 3대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교단이었는데 지금 뭐 순복음도 많아지고 침례교도 많아졌다. 그래서 일단 순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장감성만 기억하고 있으려고 하는데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0교회 정도, 우리 한국의 3,000교회 정도, 해외까지 하면 한 5,000여 교회 정도 되고요. 성도수는 30-40만 정도의 성도수를 가지고 우리가 속한 지방에는 강원 서지방입니다. 강원 서지방에는 5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제가 보니까 성결교회가 중간 정도 되잖아요. 아주 큰 장로교나 감리교 같지도 않고 아주 작은 군소교단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중간에서 중재적 역할을 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도 우리 성결교회가 그 역할을 잘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 기독교연합회도 내년이면 뭐 교육제연합회장도 성결교회 또 기독교연합회장도 성결교회 그렇게 다 맡게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무엇보다도 우리 성결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선교하는 교단입니다. 해외 선교위원회가 있고 국내 선교위원회가 있는데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 열방에 파송해서 그들 통해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럼 성결교회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부제를 하나 잡았었어요. 이렇게 잡았었는데 따릅시다. 성결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결교회. 그 가치는 이제 성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결이라는 말을 일반 세상에서 많이 쓰지 않죠. 그렇죠? 성결 쓰나요?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깨끗하다 뭐 이런 말은 쓰기도 하고 정결 이런 말은 쓰기도 하는데 성결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성결을 강조하는 교단이며 교회입니다. 교단원법에는 우리 성결교회 시조가 누구게요?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성결교회 시조인데 성결의 도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교회 헌법은 본교회의 사명이 웨슬레가 주장하던 성결의 도리를 그대로 전할. 웨슬레가 주장하던 성결의 도리, 성화의 원리를 그대로 전하는데 우리 성결교회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의 성결의 외침은 18세기 영국 사회가 아주 속속들이 썩어갔던 영국 사회입니다. 제가 보면 누란이라 그랬어요. 누란은 뭐냐 그러면 썩어져가는 계란과 같이 영국 사회가 누란이 되어 있던 때인데 그 영국 사회에 그 침체됐고 부패됐던 그 사회를 소생시킨 복음이 바로 성결 복음이며 요한 웨슬레의 이 성결 복음이 그것을 바꿔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성결 교회의 전통을 그것으로부터 지켜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감리교회는 우리 성결교회 큰 집과도 같아요. 먼저 감리교회가 있었고 거기로부터 우리 성결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려울 분들은 뭐 지금부터 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깨우진 않는데 6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결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면 성경은 성경의 도리요. 시작. 성결은 성경의 도리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교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진리고 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의 성결론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결론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항상 신학의 최고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고 엄청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소망하고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고 했던 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매번 30년 동안 한 건데. 따릅시다.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무슨 책? 성경책. 이 책을 그대로 믿고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년에 물으면 또 모르실 것 같은 분위기예요. 한 책,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는 사도들로부터 내려오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과 요한 웨슬레가 이 성경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풀어야 되는가 하는 그 해석, 그 교리를 따라 교리와 신조를 정하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웨슬레의 교리이기 전에 뭐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 성결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결하시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완전하라고 했고 바울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교리를 언제 어디에서 발견했는지 한껏 간단 명료하게 일러둔다. 나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목적과 소원 이외에 다른 생각은 일체 없이 신구약 성경을 읽다가 바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이 도리를 발견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안에서 이 거룩한 성결의 도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성결의 도리, 그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또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이 성결론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이의 전통에 따라서
세계의 모든 성결교회가 지금 성결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결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초요.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요. 궁극적 족. 성결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성결이 기초가 되어 있고 이것은 또 구원의 조건이다. 이 말씀이 좋기도 하면서 굉장히 무섭기도 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 잘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이건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이 좀 경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아주 기초가 되고 사귐이 되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우리도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같이 사귀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똑같이 아까 읽은 말씀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는 이것이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순교교 모든 교회 할 것 없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꿈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 번째입니다.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작. 성화는 점진적, 순간적으로 성결, 성화 같이 제가 섞어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마세요. 성화도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성결은 깨끗하게 되는 건데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순간적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한꺼번에 어떤 날 되는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웨슬레이 성화론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이에 의하면 성화는요, 회개의 믿음으로 이제 거듭나면서 성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이미 세상과는 다르게 깨닫지도 못했던 것으로부터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일컬어서 초기의 성화라고 합니다. 다릅니다. 초기의 성화. 예수님 믿으면 나도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 믿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는 그 열망이 있게 되고 그래서 초기의 성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자의 회개와 믿음으로 온전한 성화. 이를 흔히 성결이라고 하는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성결,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날마다 죄 지으면 회개하고요. 또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망하고 사모하다 보면 우리가 성결함에 이르게 되는 세 번째, 영화의 순간에서 완결된다고 보았다. 이 영화의 순간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단어는 알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된다. 영화 영자에 화할 하자니까 영광스럽게 된다 하는데 웨슬레는 성결학자들은 대부분 이 영화의 순간을 무슨 순간으로 보는가 하면요, 죽음의 순간으로 봅니다. 죽을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 우리 이옥선 집사님 돌아가셔서 오늘 장례식 일정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고 참 그렇게 살다가도 죽음의 순간이 되면 영화가 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가 영화의 순간에서 가장 거룩하고 만약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 죽어가면서도 내가 도둑질 어디 가서 좀 할까? 내가 어디 가서 강도 좀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일생 잘못 산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전에 이르게 되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갔다고 보면 천국 난장판일 거예요. 그렇죠? 막 싸우고 난리 나고 고집대로 하고. 지금 뭐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싸우시지, 조그만 이해관계로 돼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교회 싸우는 교회들 많아요. 왜 싸우죠? 또 잘 싸워요. 교회 가서 싸우면 기도하고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막 버스 안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고, 또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그러더라는. 잘 싸워요. 근데 우리는 그러나 그곳에서는 완전하게 됩니다. 미움도 뭐 싸움도 분쟁도 없이. 아마 여기에서 지금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재명을 뽑을래요? 누구를 뽑을래요? 김문수를 뽑을래요? 하면 금방 싸움이 날 거예요. 막 가족도 갈라지는데 뭐 진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판단의 문제고, 어떤 것이 좋은지는 뭐 여러분들 스스로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궁극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하긴 하죠.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우리가 좋은 대통령 밑에서 평화롭게 생활할 수가 있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역예배하다가 막 싸운 교역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구역예배하다가 막 넌 누구 뽑을래? 뭐 이러다가 싸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 내 하나가 뭐 이렇게 저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은 그 시작부터 온전한 거룩함을 향하여서 계속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계속 성장해 간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웨슬레가 말한 성결론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 가운데 있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똑같은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것인가, 어떻게 맞는다 그랬어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맞게 된다. 그것은 뭐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요한 1서에도 똑같이 주님 계신 그대로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그래야 똑같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신다. 그래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도 나간다. 한 장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안 읽으세요? 시작. 평강의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죠? 온, 영과 혼과 몸.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셋으로 구성되어 있자 그러죠. 이 몸은 뭐예요? 몸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쉬고 때리면 아프고 하는 이 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 그걸 혼이라 그래. 소울. 혼이라 그랬는데 정신이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정신이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늘 힘들면 정신없네. 그러지만 정신은 어디 가지도 않아요.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영적인 요소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안에 들게 하신다. 그래서 똑같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그 다음에 똑같이 나와요.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면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간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아가연 두 번째 강의 우리 허근호 권사님과 이병희 장로님 두 번째 중독에 대한 혹시 그 뭐 중독에 빠지셨던 분들 있으시면 지난 강의를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독은 그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중독은 처음에는 뭐 간단히 시작했는데 사소하지 않게 시작했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시작했는데 빠지게 되고 깊이 들어가게 된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독을 말씀하셨는데 뭐 마약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내 마약은 조금만 해야지 이러고 시작하지만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빠지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잖아요. 다음 주 이제 마지막 강의는 뭐에 대해서 하신다 그랬죠? 언어에 대해서. 말 잘하는 것. 아니 난 잘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엔 못한다 그러거든요. 말하는 것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웨슬레가 이 성화의 과정에 순간적인 단계가 있다는 것. 어느 날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말 웨슬레의 강조 중에서 누차 강조했던 이게 너무 좋아요. 따라합시다.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도둑질 끝나고 빨리 도둑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끝나고 가서 집에 가 또 싸워야지. 싸우면서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싸워. 이러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아마 풀릴 거예요. 저의 경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같이 차 타고 오다가 차 안에서 부부가 싸웁니다. 막 싸우고 빨리 야 교회가 다 왔는데 이제 그만 싸우고 끝나고 다시 싸우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싸움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성결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거룩하고 성결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처럼 이 삶이 계속되면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온전한 성화는 시작. 성령 충만의 은혜이며 기독자 완전 곧 동기에서의 완전에 있습니다. 예, 온전한 성결, 온전한 성화는 성령이 충만해서 내 힘으로는 잘 안 되지만 성령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이며 기독자 완전, 즉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완전성의 그것은 동기에서의 완전이라. 동기가 순수해요. 그래서 의도의 순수성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성결에 이르게 하는데 그것은 동기에서의 완전이다. 그것을 일컬어서 기독자의 완전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성결교회나 감리교회에서 중요한 교리가 기독자의 완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한 그 삶을 추구해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인 완전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 이런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경적 완전을 추구해 간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결은 시작. 성결은 전도와 사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성결은 결국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회 봉사를 하게 되는 것도 그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윤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윤리가 있어야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성결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은 윤리적으로 세상에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 here and now. 나 지금 여기서 거룩하고 깨끗해.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것이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회봉사를 하는 곳에서 완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작. 성결은 믿음으로 순간순간 주를.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성결은
어떻게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순간순간 주를 의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도 하고 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인간의 연약성도 있잖아요. 성도들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결한 상태를 유지하느냐? 무지하고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웨슬레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을 순간순간 의지하는 것 가운데서 유지되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결 상태로. 그래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에게는 순간순간 당신의 죽으심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늘 십자가와 죽으심을 생각하는 공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에게는 순간순간 당신의 죽으심의 공로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효험되고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참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결교회 백성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안경을 하나 새로 했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안경점이 있어서 우리 그 성시 기도회에 있던 목사님이 다 같이 단체로 가서 안경을 하나씩 맞췄어요. 괜찮나요? 아이고 막 색깔도 변해요. 그래서 막 밖에 나가면 선글라스가 되고 막 그런 안경도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목사님 다 하나씩 맞췄는데 이게 이 안경을 한 번 닦았다고 안 닦지 않잖아요. 그때 감사하게 또 그 안경점에서 이만큼 안경 수건을 안경 타올을 주더라고요. 빨려 쓰지 마시고 버리세요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안경 타올 빨아 쓰지 맙시다 그렇게 많이 주면서 계속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물질 많이 안 들어가게 눈을 작게 만드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크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먼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 눈이 유지가 돼요? 무엇이 나와서 눈물이 다 닦아내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잘 만드셨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지가 나와서 싹 세척해냅니다. 그래서 청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닦았다고 안 닦는 거 아니죠. 또 쓰기 전에 한 번 닦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잘못할 수 있고 연약함 가운데 죄 지을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닦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성결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 잘못했어.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이야. 그래도 자기 얘기하지 말랬는데 우리 아들이 요즘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잖아요.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는데 강아지 조그만 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 근데 강아지 빌리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랬더니 강아지가 훈련시키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 우리 부모님도 내가 이렇게 그래서 강아지 많이 길러라 내가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변화돼 가고 고쳐가고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런 성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회가 지금까지 왔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웨슬레이 메시지 성결론, 우리 성결교회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갖는 이 성결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결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성결, 온전한 복음 이 모든 것은 18세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시대에 필요하고 19세기에서도 18세기를 닮은 19세기의 무디를 비롯한 그 성결운동, 복음운동이 미국의 사회를 새롭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에도 이 성결의 복음을 통해서 2024년, 25년 성결교회 주일을 맞아서
성결교의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계속 물려가고 18세기에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결교회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결교회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성결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온 영과魂과 몸이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